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지난주는 영적 문제를 바로 알자 했고 내가 영적 문제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에 걸려서 막 고함을 치고 그래는 오늘은 차분히 해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우리 인생은 늘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지 않는 인생은 희망이 없어요. 문제에 빠져 있지 말고 복음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부담되고 신앙생활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어릴 적에 교회 안 다녀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한두 번씩 다녀봤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나와 그리스도와 관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누군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걸 보고 영적 상태에 빠져버리니까 교회를 다녀도 종교생활 하는 거죠. 종교생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은 도전이다. 신앙생활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도전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썩어질 구습을 쫓는 예수 믿기 전의 삶,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이것부터 도전하십시오. 신앙생활의 도전이란 말은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벗으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삶,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속이고 예수 믿고도 그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뭐요?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의 도전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라 그랬어요. 이게 청산이 안 되면 교회 안에서 늘 갈등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보니까 16절 17절에 보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육의 삶과 성령의 삶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음의 답이 안 나면 육신은 늘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육을 위하여 살자니 누가 울어요? 남편이 안 울어요. 육을 위하여 살자니 영이 울고 영을 위하여 살자니 누가 울어요? 육이 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어떤 사람이요? 공고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육은 무익합니다. 그렇게 가꾸고 그렇게 애쓴데요. 육은 무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영적 사람이 됩시다.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육의 사람이 되면 서운해, 섭섭해, 왜 그래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육의 삶을 청산하니까 자기 얼굴에 용안에 침을 뱉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에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야 뭐 자리가 넉넉하니까 큰 교회 가서 내가 앉은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아니면 그날 예배는 죽을 써요. 저 인간이 내 자리에 앉았네. 길을 안 열고 말씀 안 듣고 왜 내 자리에 제가 앉았을까? 왜 내 자리에 있을까? 그래 부글부글 끄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육이요.
여러분 성경 믿으십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알기는 엄청나게 잘 알아요. 집에 가서 신랑한테 화내고 색시한테 화내고. 뭐가 살아서 그래요? 육이 살아서 그래요. 육이 살면 서운한 것도 많고 섭섭한 것도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이름도 예쁜 춘하가 왔어요. 춘하. 그래서 내가 봄춘, 꽃화 이름 좋네. 이름 안 좋대. 봄에 생동감 있고 꽃 피는 인생이잖아요. 저기 왔다니까요. 우리 김춘하. 여러분 육을 꺾으십시오. 육을 꺾으면요 서운한 게 없어요. 섭섭한 게 없어요. 육을 꺾은 사람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요셉이란 전도자는 한 번도 형제의 부모를 원망해 본 적 없어요. 우리는 심지어 목사님도 원망하잖아요.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 왜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응답 안 주냐고. 뭐가 살아있어서? 육이 살아있어서. 그래서 갈라디아 5장 이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6절 17절 육의 삶은 뭔지. 디모데후서 3장은 육의 삶을 살고 있으면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랬어요. 눈만 뜨면 돈 그러잖아요. 돈만 사랑하고. 또 뭐를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하고. 그게 육이라니까요. 육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시달립니다. 육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육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방황합니다. 방황해. 여기 우리 오너들 많이 있잖아요. 남의 돈 먹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안 입고 몇십 걷고 내가 이거 하니까 나를 밥 한 그릇 팔라고 보면요 베리베리 사람 다 있어요. 내가 안 죽으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되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래요. 근데 그 서운하고 섭섭함이 누구까지한테 오냐? 가정에까지 들어와요. 남편이 나를 안 알아주구나. 부모가 나를 안 알아주구나. 그래서 섭섭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한 자요? 죽은 자요. 죽은 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310장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럼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있지만 저도요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보증도 서보고 뱀에도 물려보고 물에도 빠져보고 다리도 부러져보고 또 수술해보고 또 수술하고 한 거 다 해봤다니까요. 근데 제가 깨닫는 거 내가 죽으면 편하더라고요. 살아있으면 힘들어. 자 얼굴 쳐다보고 또 한 번 합시다. 죽읍시다. 할렐루야. 죽으면 최고. 죽으면 주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합병동이다. 교회는 중환자실이다. 재밌는 이야기 해볼게요. 우리 사모님이 고대병원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서울에 형님이 1억을 갖고 왔다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자꾸 친정 오빠가 창가에 보이는데 헛소리 하지 마라. 나는 막 계속 기도했죠. 흑암 끊는 거.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가족이냐고. 네. 환자가 이상해요. 그래서 정신과 선생님을 만나라 그래요. 저희는 괜찮다고. 더 웃긴 거. 저 친구가 간호사가 그랬대요.
환자분 뭐가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때려잡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뭘로 알아요? 또라이로 아는 거예요. 대단한 친구예요, 저 친구요. 중환자실에서 뭐가 자꾸 보인가 봐. 아니, 형님이 1억을 갖고 병원비 다 갚았대요. 뭔 소리냐고. 형님 지금 서울 있다고. 환자분 뭐가 보여요? 내가 그거 때려잡는 뭐라고요? 병원에서도 또라이로. 여러분 정신이 왔다가도 뭐가 되라고요? 전문가 되시기 바랍니다. 못 잡는 전문가, 흑암 꺾는 전문가. 병원에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정신과 의사 만나서 상담받고 약을 조제해서 먹어야 되는데 저 사모님이 입에서 나는 그거 때려잡는 뭐라고요? 이따 물어봐요. 그 말 내가 지어서 하는 건지 사실인지. 종합병동이라 교회에 와 있는 사람.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중환자실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이상한 일이 있으면 따라합시다. 공사 중, 수리 중. 내가 교회 왔는데 저분 때문에 시험 들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공사 중, 수리 중. 할렐루야. 왜냐? 교회는 누가 모였다고요? 중환자들이 모인 거야. 여러분이 실제로 건강하다고 말하지만은 죄송하지만은 중환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야. 환자분 뭐가 보여요? 내가 그거 때려잡는 전문가요. 시달려도 그런 멘트 나와야죠. 그래서 내가 송 기자 대단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옛날부터 알고 있지만. 만약 교회가 훌륭한 사람, 완벽한 사람, 빈틈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시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지요. 왜냐? 완벽한 사람, 훌륭한 사람, 빈틈없는 사람. 제가요 현장에 전도하는데요, 어르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집세도 안 올리기 때문에 남을 해롭게 한마디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지옥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 저희 집도 주인이요 세 안 올리잖아요. 재밌는 이야기는 우리 막내가요, 야 문 잠가라 그러면 우리 집은 꼬라서 도둑놈도 안 들어와 그래요. 그런 집이 주인이 세 안 올리니까 똑같이 지금 살아요. 얼마나 착해요 주인이. 그런 분 많아요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살 사람 많다니까요.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시험 들어. 갈등이 생겨.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해요? 시험에 시험 들지 마라 그런 거예요. 다시 고백합시다. 수리 중, 공사 중. 목사님이 허물이 보였다. 그럼 목사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 우리 목사님 수리 중, 공사 중. 장로님이 좀 이상하다. 뭐라고요? 수리 중, 공사 중. 랩런트가 좀 이상하다. 뭐라고요? 수리 중, 공사 중. 그런데 교회 와서 보면 이상해. 시험 들은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는 인간관계 때문에, 헌금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큰 교회는 자기가 앉은 자리에 꼭 앉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알잖아요. 자기 앉자리가 꼭 앉아요. 그런데 어느 날 좀 일 있어 늦게 왔더니 내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할렐루야 내 자리에 누가 앉아줬구나 감사다 그래야 되는데 부글부글 끈대니까 저 인간이 내 자리에 앉았구나 은혜를 안 받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도전이라니까 도전. 뛰어넘어야 돼.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볼 때도 사모님을 볼 때도 부교육자를 볼 때도 공사 중 수리 중. 우리 목사님 아니 우리 부목사님도 가끔요 담임 목사한테요 화낼 때도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보면은
대표인데 내가 저 대표한테 저 화를 내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라 그래요? 부목사, 수리주, 공사주.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봐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너희가 알지 못하냐. 뭐 하라고요? 시험이 오면 온전히 짜증내라, 온전히 시험 들으라 그러지 않고 온전히 뭐 하라? 기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신앙의 도전이요. 신앙을 도전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면, 내가 죽고 도전하면 기쁨이 온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시험에 시험 들어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자기끼리 잘 통한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뭐시기 집사야, 뭐시기 권사야, 나 못 들었어? 시험 들었어. 그럼 그 전화를 받으면 속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흑암은 꺾일지어다. 그런데 같이 전화한 사람이 뭐라 그래? 나도 시험 들었어. 대단해요, 대단해요.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온전히 뭐게 하라? 기쁘게 하라. 오늘 우리 복음절교 모든 성도들이요, 사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갈등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뭐 하라고요? 기쁘게 하라. 그러면 새로운 신앙의 도전이 되고요, 축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을 마음먹고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가정, 직장, 친구들, 동료들에게 뭐가 와요? 핍박이 와요. 쓰는 용어 있잖아요. 여보 너무 열심히 믿는다, 적당히 믿어라. 그런 용어 잘 씁니다. 믿음 없는 사람. 낮 예배만 가면 되지 무슨 찬양 예배도 하고 새벽 예배도 가냐. 그런 용어 잘 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핍박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와가지고 1시간, 2시간 기도해. 남편이 화가 나고 이 펜내 밥도 안 해주고 핍박을 써야 되니까 뭐라고, 권사님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이 내가 핍박받습니다. 그건 핍박받아야 돼요. 이해가 좀 안 되죠? 새벽 기도 왔고 밥도 안 해주고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있으면 그건 당연히 핍박해야 돼요. 그런 교인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 교인이. 집도 살림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 막 세계복음 한다고. 그러면 핍박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복음이면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전도운동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은 복음에 있는데 가정을 돌아보면서 세계복음을 해야 된다니까요. 어떤 분은 밥도 안 해준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니까 주님 나 핍박받습니다. 그 사람 핍박받아야 된다니까요. 이 핍박이 종교 싸움까지 됩니다. 종교 싸움까지. 우리는 삶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핍박은 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는 그러잖아요. 야야 한 집에 종교가 둘이면 망한다더라. 그러니까 누가 포기해요? 기독교인이 포기를 해요. 유대인이 왜 망한지 압니까 여러분? 그 완벽한 나라가 왜 망한 줄 압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우리만 그래요.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뭐 삼으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기뻐하냐? 성교의 방향 맞춘 교회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 기뻐하냐? 전도의 방향 맞춘 교회예요. 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뻐하냐? 후대 살리는 일에 올인하고 있다니까요.
나도 듣는 소리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그랬다잖아요. 이 교회 와보니까 전도 선교 후대 너무 좋은 교회다. 근데 여기 앉아있는 놈도 우리 교회가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해보니까 메시지가 좋은지 교회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 가란 말이 아니고 혹시 명절에 시골 교회 가면 가서 메시지 들어보세요. 들어보려니까요. 사단이란 존재가 육신의 전쟁, 종교의 전쟁에서 주님 떠나도록 만든다니까요. 진짜로 복음이 되면요, 핍박이 아닙니다. 핍박할 때 뭐 하라고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너무 핍박하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니네 신 찾아가라. 그러면 이 복음이 은혜가 안 되면 찾아가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뭔만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게 복음이에요. 워낙 흔들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쓰러지니까 그럼 신 찾아가라 그러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을 봐봅니다.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할렐루야. 핍박과 박해는 뭐가 있다고요? 하늘의 상급이 있다 그러세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핍박과 고난을 싫어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권사님이 저녁에 밥을 하려고 쌀을 씻고 있는데 여호와 증인이 전도하러 온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누구만 전도로 다녀요? 교회에 다닌 사람만. 여호와 증인이 권사님한테 권사님인 줄 모르니까 복음을 전한 거야. 그래 이 권사님이 내가 교회 권사입니다. 안 듣습니다. 가세요. 계속 하니까 열받아서 물을 끼얹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이 기분 나빠 이씨 그럴 건데 이 여호와 증인은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와서 이 권사님을 또 건드린 거예요. 권사님 뭐라 그랬다고요? 진짜 복음이네. 그리고 여호와 증인 갔다니까요. 그래서 이단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로교는 복음이 없다 그래요. 장로교. 그래서 이단들이 장로교를 엄청나게 건듭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나 이단이 건들면요 넘어갈 사람 많아요. 확 넘어가요. 성경에 보니까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뭐 하라? 멀리하라 그랬거든요. 왜? 넘어지거든요. 디도서에 보면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하라 그랬어요. 내가 이단 전도하려다가 만나보세요. 다 넘어집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10년 전 이야기예요. 여기 번호등 진로 맡은 농협을 가는데 어떤 분이 선생님 어깨에 뭐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요거 사입이 이 가짜가 이게 잘 만났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100마리가 엉거 있어 나는 괜찮다 그랬어요. 계속 따라온 거야 나를. 그래서 계속 따라와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세요. 학교를 어디까지 공부를 하셨냐고. 고등학교를 나왔대요. 그럼 당신은 나하고 대화가 안 된다. 나는 어디까지 나왔다고요? 대학원까지 나왔다. 야 대단한 게요. 우리 집에까지 따라왔어요. 야 끈질기더만. 그 사람들은 그 조상 제사라는 그런 팀들이더라고. 여자 두 분인데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요. 거실까지 들어왔다니까요. 들어와서는 앉자마자 졸은 거예요. 여보세요.
가면서 뭐라 그래요? 차비 좀 달라고. 이런 종교 전도단들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 보고 여러분 어깨에 조상이 붙었다 그러면 아마 흔들릴 사람 많이 있을 건데요. 따라합시다. 더러운 사단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하노니? 명령하노니.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뭐가 겁나요? 겁날 이유가 없어요. 당장 그리스도 이름으로 핍박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핍박받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기뻐하라 그랬다니까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하라? 기뻐하라. 주님,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습니다. 핍박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내가 핍박받습니다. 그리고 시험 들지 말고 핍박받을 때 어떻게 고백하라고요? 주님의 상급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직장 가보세요. 어떤 직구는 분이 믿음 좋은 이 동료가 직장 가서 두 손을 모으고 예쁘게, 우리 전예림 집사님도 그 법원에 다닌 집사님도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저는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예쁘게. 한 번도 이렇게 안 한 적이 없어요. 법원에 다니는 우리 전예림 이렇게 딱 예쁘게 이렇게. 뭐라 하는지는 모르겠어. 예쁘게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직장 이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짓궂는 사람이 밥을 뭐 했어요? 숨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별 사람 다 있어요. 또 어떤 짓궂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면요, 왜 기도 안 하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핍박이 무섭거들랑 기쁘게 여기십시오. 시험이 오거들랑 기쁘게 여기십시오. 친구 동료들 보고 시험 들지 마시라니까요. 사랑하는데 깨벗 초등학교 동창이 저보고 이런 멘트 했어요. 아주 옛날에. 너는 뭔 재미로 사냐? 나한테 물었어요. 그러고 내가 걔 얼굴 쳐다보니까 맛이 갔더만. 이렇게 멘트. 너는 바람도 못 피우고 너는 술도 안 먹고 뭔 재미로 사냐? 할렐루야. 그래도 재밌습니다. 저 얼굴 보세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엄청나게 행복해요. 뭔 재미로 사냐? 그러더니 술도 못 먹고 뭣도 못하고 뭔 재미로 사냐?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듣고 보니까 그래, 나는 술도 못 먹고 돈 벌어가고 교회다 다 바친 것 같고 뭔 재미냐? 주일날 야외도 못 가고 뭔 재미냐? 그러면 성경 하나 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그렇게 즐기고 살고 그렇게 멋있게 사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한 것이요?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이거 있다는 사실. 부자가 떵떵거리고 연애를 베풀고 마시고 부어라 하고 살았는데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 갔다니까요. 근데 내 친구 세상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나쁜 짓 하는 거 보고 흠모해. 그런데 성경을 뭐라고 했다고요? 사람은 한 번 죽는데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친구들, 동료들, 세상 쾌락 그 한순간이라니까, 한순간. 근데 거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집 애들이 뭐라고, 우리 형님이, 내우기 형님이 사업이에요. 아빠 왜 목사님이 됐냐고. 지질에게 가난한데 아빠는 왜 목사님 됐냐고. 근데 그 말 한 사람이 목사가 됐다니까요. 큰 아빠처럼 사업하고 멋있는 차 타고 가야지. 아빠는 왜 돈도 없이 주일날 야외도 못 가고 맨날 주일날 예배만 하고. 이게 목회자 자녀가요 많이 힘들어요. 일반 사람들은 주일날 어디 가요? 그래 가끔 야외도 가죠. 나는 야외 절대 못 가요. 아이씨, 야외 가야 됐다. 그리고 교회 설교도 안 하고 가요?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 큰아빠가 그때 에쿠스 타고 오니까 지금은 에쿠스가 뭐죠? 지금 제네시스.
제네시스 나오기 전에 에쿠스 타보잖아요. 얼마 주면 사냐고 물어보고 큰아빠 차 타보고 흠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 거야. 여러분 육신의 삶은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강건하면 뭐요? 70, 80이요. 죽음 이후에는 뭐요? 영원이요. 잠시 때문에 쾌락에 빠지고 잠시 때문에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부자가 뭐라 그랬어요? 저 세상에 내 형제 몇 명? 5명. 오게 해달라 그래요? 내 형제 이 다윗에 내 있는데 오게 해달라고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람된 인생으로 터닝포인트 합시다. 보람된 인생.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냐? 세계복음화에 생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한다니까요. 올바로 복음 생활하면 핍박도 옵니다. 올바로 복음 생활하면 시험도 듭니다. 그걸 뭐하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복음제일교회 중직자 여러분, 교우 여러분, 예배 성공합시다. 이 복음 위에서 내 인생을 올인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갈등을 이겨내는 방법이 없을까? 사실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갈등은요 수시로 옵니다. 제가 배가 아프면요, 암인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배가 아프면. 뭐가 좀 이상하면 제가 작년 12월 달에 겨울에 새벽기도 뭐 때문에 우리 얼음판에서 쓰리빠 신고 안경으로 날아가고 쓰리빠는 쓰리빠대로 그대로 넉장거리였어요. 그냥 쿵 하고 넘어졌다니까요. 그대로. 근데 넘어지면서 그리스도하고 넘어지면서 결박기도 했어요. 아주 그냥 팍 넘어, 그 세면 바닥에. 우리 한명아 집사님은 넘어졌는데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그대로 넘어졌다니까요. 그대로. 하나님은 주의적으로 엄청나게 사랑한가 봐요. 눈털 하나도 이상 없어요. 엑스레이 다 찍었다니까요. 나 여기 나간 줄 알았어. 목뼈가. 신앙생활은 꾹 참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버티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주인은 따로 있다. 모든 걸 주인께 맡기십시오. 시험을 이기고 갈등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오늘 본문에 6절에 염려하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얼마나 염려할 일이 많는데요. 난 남 이야기는 할 수 없고 내가 개척회 하면서 처음에요. 보니까 전화세가 좀 나왔더라고요. 뭐 때문에 싸웠냐? 당신 나 모르게 친정 전화했지. 왜 이리 전화세가 많이 나와서? 막 싸웠다니까요. 전화세만 많이 나와도 뭐요? 염려돼요. 우리 안진숙이 한명아 우리 집에 살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맨날 나보고 불 꺼라 하니까. 저희는 얼마나 자린고비냐면요. 나는 머시마들만 둘이잖아요. 아빠가 시하고 쟤네들이 시하고 서희 하고 물 내렸다니까요. 네, 그렇게 살았어요. 덜렁덜렁한 것 같은데 얼마나 전략하는지. 안진숙이가 그랬어요. 시집 가서 보니까 우리 장아빠가 왜 그랬는지. 쟤는 처음에 우리 집 와서 불 끄면 못 자네요. 그 밤새도록 불 켜놓으면 전기세가 팡팡 나가는데 막 나는 스트레스 받. 그래서 흰머리 다 난 거야.
얼마나 이런 문제들이 많는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지금은 저는 모든 거 다 맡깁니다. 내 목회, 내 자녀 다 맡깁니다. 제가 보증 서가지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단순하냐면 이 머리가 그래 이거 정리하고 김포로 가야 되겠다. 김포로. 그때 내 신학교 동기가 김포에서 목회를 해요. 너 2천만 원 그 돈이면 김포에서 100평을 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94년도, 95년도에. 그때 그걸 갈라 그랬어요. 보증금 2천만 원 있으니까 야 친구야 와라 2천만 원 가지면 100평 김포에서 산다. 난 거기 옮기면은 보증이 안 쫓아온 줄 알았다니까요. 얼마나 단순한지. 하여튼 저는요 생계산이 없어. 김포로 가면 안 온 줄 알았다니까요. 이 단순은 이게. 여러분 만나려고 김포 안 갔다니까. 김포 갔으면 100평 사갖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너무 힘드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염려 주께 맡기자.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받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인생이 산 넘어 산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의 구할 것은 뭔만 있다? 감사만 있다. 염려하지 말고 뭔만 하라고요? 감사만 하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오늘 갈등 있는 사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다 맡기십시오. 우리 사모님이 나 혈압이 있다고 체크해요. 나 밖에 나가 밥 먹으려면 문자 뭐라고 와요? 목사님 국물 먹지 마세요. 국물 좋아하는데. 국물을 제가 어떤 목사님 둘이 가면요. 그 목사님은 건더기만 좋아해. 나는 뭐만 좋아해요? 국물 마셔. 그럼 이분이 건더기 먹으면 나는 국물 마시는 거야. 국물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하는 국물 안 먹어요. 오늘 아침에 혈압 재봤더니 138, 155에서 150 정상이 돌아온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지난주 목소리도 안 좋은 370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근심이 많고 얼마나 염려가 많고 얼마나 불안하는지. 그래서 모든 염려 모든 근심 주님께 맡기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갈등을 이기는 방법, 말씀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내 인생의 등이요,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요, 말씀은 내 인생의 가이드라니까요. 근데 말씀 놓고 사니까 허당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서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삶의 현장 가면 말씀은 안 따라가고 누구 따라가요? 사람의 소리에 따라가. 그래서 나하고 안 맞으면 시험 들고 넘어지고. 사람 따라가는 사람은 사람의 제자입니다. 사람의 제자. 제가 말했잖아요. 저도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양로에 이거 깬다. 그래서 안산 시찰에는 영향력이 있거든요. 제가요. 스몰 사이즈라도 안산 시찰 제가 영향이 있거든요. 제가 말하면 거반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가장 어른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목사님 안양 저놈들 뛰어불고 우리 안산합시다 그랬더니 단칼에 나를 베버리더라고. 아 목사 그런 사람 또 생겨.
그러면 또 분노해야 할 거야? 입을 딱 닫았어요. 그래도 믿음 있잖아요.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어른이 한마디 답을 주니까 명언이다 그러고 입 딱 닫았다니까요. 딱 닫았어요. 목사님 뭐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할까? 얼마나 나한테 육두문자를 퍼붓는지. 그날 언제 우리 아들 목사 안수 받은 날. 이게 시험이 올라 그러니까요. 그렇게 화가 났고 딱 식당 갔는데 우리 며느리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고, 그때는 식당 들어오면 물었잖아요. 몇 명 그러니까 식당을 못 들어오게. 막 그러니까 막 이 일이 막 일사천리로 오는 거예요. 막 얼마나 사단이 나한테 역사를 하는지. 사돈 애도 있죠. 막 식당도 못 갔어요 그날. 우리 작은 사람 기억할 건데 또 식당 찾느라고 또 얼마나 사단이 나를 갖고 건드는지. 그때 그리스도 했습니다. 그 뒷날 만났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세게 육두문자를 해버리는지. 여러분, 사람 제자가 아닌 주님의 제자로 우리 삶을 드립시다. 환경의 현실의 분위기의 제자가 되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을 잠깐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양육, 말씀 따라가고 말씀의 제자가 되잖아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조금 읽어봅시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내게는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내가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광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거기까지. 육은 뭐 하는 거요? 무익한 거요. 근데 그 무익한 것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갈등해요. 말씀은 살기는 뭐라고요?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을 이겨내는 방법, 네 문제 주님께 맡기고, 두 번째는 뭘 따라가라고요?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말씀에 풍성하게 젖어들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우리 청년하고 말씀 보면서 그랬어요. 소나기가 올 때 바위가 파이냐?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질 때 뭐가 파이냐? 알아요. 소나기가 우박이 떨어져도 안 파입니다. 그런데 지속으로 한 방울씩 떨어지면, 그래서 여러분이 귀 열고 마음 열고 말씀 받으면요 변화가 된다니까요. 변화가. 왜냐? 하나님의 말씀 뭐 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2000년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니까. 그런데 말씀 들을 때 졸고요. 가스레인지를 잠고 왔나 안 잠고 왔나. 나 빨리 가서 우리 남편 밥 줘야 되는데. 그러고 앉았으니까. 온전히 예배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게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애아들을 드렸느니라. 시험 받을 때 뭐까지 들을 수 있는 믿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드린 거예요. 주님의 식성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20대 얻은 아들도 아니고 50대 얻은 아들도 아니고 몇 세 얻어요? 100세 얻은 아들이요. 기분이 나빠서 드리라 안 그러세요. 여러분 시험 올 때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에 상급이 있고 시험을 기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내 여정에 갈등 시험이 있거들랑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상급이 연결되게 하시고 그 시험을 이겨 흔들림이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앙의 갈등, 삶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과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신앙을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께 모든 것 맡기고 이제 말씀 따라가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순종의 제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